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이끌어서 잃어버린 신앙의 보물창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 뭘 우리가 신앙에서 놓치고 있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으로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할 수 있는지 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신앙의 조각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할 때는 꼭 한 가지 선포를 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처음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도행전의 첫 기적이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첫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지나가다가 목격을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갈 것인데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연민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 앞에 마주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선물을 이 불쌍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네가 지금 적선하는 거지인데 은금은 내가 없고 돈도 없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권세,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영적 파워로 평생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기적의 순간에 놀라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뒤에도 일상을 깨고 자연의 순리를 뒤흔들어서 어떤 기적이나 치유의 이적을 만들어낼 때마다 같은 선포를 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지금 행사하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무슨 능력으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뒤에 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해석할 때 많은 지성적인 주석가들이나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해서 사도들 자신의 인간적인 부분들은 가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겸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저 능력을 행할 때 의례껏 따라다니는 형식적 겸양의 표현 정도로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드러났습니다. 소위 오순절파라고 얘기를 하지요. 제도화된 기독교의 틀을 벗고 보다 원초적이고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사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바로 이 흐름에 있는 분입니다. 이 오순절파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에서 이 예수 이름이 단순히 사도들의 겸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예수 이름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진짜 20세기 한복판에 많은 치유의 이적을 행하게 되었어요. 제 동료 목사가 소명을 받기 전에 독일에서 도고동문학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했는데, 때마침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 독일에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인들이 얼마나 지성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신화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교훈이 중요하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오는 이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독일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치유 집회를 한다니까 의학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더랍니다. 이 목사님도 궁금해서 현장에 갔는데,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치유를 선포하니까 현장에 온 독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치유를 받는 역사가 직접 일어나는 걸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든지 모르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치유와 이적이 오늘날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오늘날 안 일어나는 것이라고 아예 생각하고 믿어버리지도 않는 것, 이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지금 순복음교회 선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파가 어떤 것이든 성경적 신앙에 입각한 교리나 믿음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수의 이름 안에 뭔가가 진짜 있다는 거지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뭔가 놀라운 일을 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 떠나는 유언을 하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당신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겠습니까?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권능, 부활 권능이 예수님께 임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나 부활한 예수는 전혀 다른 예수이다. 죄의 권세를 이겼다. 마귀의 힘을 꺾어버렸다. 너희들을 짓누르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것이 나 부활한 예수야. 이제 이 예수께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에 부활한 예수의 이름에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도 별로 효력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시고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비밀을 말씀하세요. 뭐냐?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시고 계신 것이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드러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의 파워를 너희들이 이제는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시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 위임을 근거로 해서 사도들이 반복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요.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도대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들이 말하지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날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하니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술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마술적이나 기복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내가 소유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신약의 새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히브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에는 혼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생명력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생도상에서 사람이 변하면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건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호명이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가진 이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력을 불러내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엄청난 고인 골리앗에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갈 때 선포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하나의 신이 아니고 잡신도 아니며 이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순간 이분의 이름 안에 있는 이분의 능력과 권세는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네게 나아간다. 선포합니다. 사도들의 선포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면 그 힘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신뢰하고 사용한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적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면 예수의 능력이 그때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선포하면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물러나기 시작해요. 낙심한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낙심한 마음이 물러가고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질병이 물러나고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의 틀에 갇히고 상식의 틀에 매여 있어요. 과학주의를 거부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 과학의 일정 정도는 쇠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신앙의 야성이 떨어지고 거세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내게 복음 주셨는데 세상에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도 지쳐요.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가 지금 진정으로 믿지도 않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이 맥락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 이거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이 쥐어주신 복음이에요. 오늘 세례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그 복음을 손에 부여받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받고도 사용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이 복음을 자기 안에 모셔만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은 그저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는 전미사나 수식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법도 모른다면 이건 게으르고 불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이 순간부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적처럼 생각 없이 기도말 뒤에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정말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내 존재와 인격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안에 몰입시키고 이 안에 몰아 넣으세요. 이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힘이 있고 인격의 힘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요 주님의 자녀의 생명을 위한 일이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지요. 헬라어로는 에이스투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영어로는 into로 되어 있었어요. baptized into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인투라는 말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내 존재와 인격과 믿음을 밀어 넣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고 그 이름 안으로 내 혼을 밀어 넣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약속하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꼭 이 유교 믿듯이 믿고 불교 믿듯이 믿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이고요. 하나는 파워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분의 인격을 흠모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쫓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인격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성도다운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인격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파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능력과 파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내 욕심 채우고 나의 욕망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무가 이제 생명나무가 되었으니 당연히 선한 열매와 결실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네 그 선한 열매와 결실이 네 인생 속에서 드러나기를 나 하나님은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예수 이름의 능력과 파워를 사용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아서 내 인생 속에 생명의 힘이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생명의 힘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삶이 번영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건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 삶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기를 바라세요. 아멘 하십니까? 당연히 부모는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의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날마다 쪼그러지고 우그러지고 예수 믿는데 그 고난받는 인생에 압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원하세요. 이 생명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과 파워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새 생명이 시작되죠. 가난에 찌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이 물러가요. 어둡심 침했던 가정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정 전체가 환하게 밝아져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게으르고 나태했던 사람들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돼요. 이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한 민족, 역사, 가정, 개인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 숨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각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한 문화 안에 들어가면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악한 마귀의 힘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사용하여서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지 못한 죄의 권세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힘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역동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한국의 문화 속에 있는 악이 물리쳐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는 복된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